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말씀 정리한 거 한번 다시 기억합시다. 자,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이제 11장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하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자녀들이 있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는 하나, 이삭뿐이었다. 그에게 하갈을 통하여 나온 이스마엘도 있었고 그드라를 통해서 나온 6명의 자녀도 있었지만은 그들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사라를 통하여 난 약속의 자녀는 이삭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얻은 아들. 또한 하나님은 리브가를 통하여서 두 아들을 주시는데 이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 하나님은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부르셨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면서 작은 자인 야곱을 택하시고 그를 부르셨어. 하나님이 그를 약속의 반열 위에 세워주셨다. 그리고 어제 모세와 그리고 바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바로에게는 완악한 마음을 내버려 주셨다. 그래, 신학적인 용어로 선택과 유기. 모세는 선택하고 이 바로는 하나님이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는 것, 유기 하셨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 이 주권적인 선택, 이거에 대해서 인간의 그 반응을 예상하면서 오늘 바울은 설명해 나가는데 토기장이와 진흙, 구약에서 그것을 끄집어내서 설명을 해주고 더 나가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호사에서의 말씀과 이사야에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구약에 나타나 있는 것들을 드러내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이것을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감을 살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일 뿐이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따라갈 수 있는 지혜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들이 인정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 이 시대의 약속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일깨우쳐 줍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로마서는 우리의 형편이 내가 죄인이고 죄에 쌌은 사망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할 때 내게는 아무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영원한 멸망밖에 없음을 인정할 때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구원의 약속된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속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누리며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며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영화로운 몸이 되게 된다. 그리스도를 부활시켰던 능력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다. 영화로운 몸으로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19절입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누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 다음 보도록 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거기 반문하느냐 이것은 말대답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말대답하느냐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피조물입니다. 우리들이 피조물입니다. 지은 자에게 동그라미십니다.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나를 왜 이같이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네가 누구기에 반문하겠느냐 말대답하겠느냐. 그리고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따지겠느냐. 이때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해나갑니다. 자, 거기 설명이 이렇게 갑니다. 토기장이가 동그라미입니다. 토기장이가 있습니다. 진흙을 한 덩어리로, 진흙 한 덩어리. 자, 토기장이가 지금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그 만들 고난 동그라미입니다. 자, 토기장이가 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떼어서 귀 있을 그릇을 만들고 또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데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토기장에게 있다는 거죠. 그 고난이 그에게 있다는 거죠. 아니, 토기들이 토기장에게 따질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이렇게 토기장이가 흙으로 귀 있을 것과 천 있을 것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피조물을 만든 것에 있어서 누가 말대답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십니다.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그의 능력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여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십니다.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하나님이 금방 멸하지 않고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십니다. 관용한다는 말을 표준세번역에는 너그럽게 대해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앞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거기 지금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관용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17절에 보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이 부분입니다. 내 능력을 보여. 자, 바로를 하나님께서 세워서 그를 완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더 두 번째,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애굽으로부터의 구출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분명히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이스라엘이나 애굽이나 주변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을 누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인간은 자기 한 수도 똑바로 모르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이루어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금방 그를 멸하지 않습니다. 10번씩이나 재앙을 내리되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잘못했을 때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참으십니까? 너그럽게 대해 주십니까?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또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23절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긍휼의 그릇 동그라미 칩니다.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영광 받기로 예비된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다음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영광 받기로 예비된 바 긍휼의 그릇. 그러면 여기 지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2절은 진노의 그릇, 23절은 영광 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입니다. 이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십니다. 무슨 말하리요? 그러면 누구의 주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자예요. 주권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려고 이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또 이번에는
영광 받으시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으니. 무슨 말 하리요? 누가 이렇게 정했냐면 말해.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권적인 자유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러한 주권적인 자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유롭게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를 것을 예언했다는 사실로 말해줍니다. 자, 24절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거기 줄칩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자, 유대인 중에서 또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거기 부르신 자니라 동그라미 칩니다. 그럼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는 그릇, 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때가 되면 부르시더라. 근데 이들은 어디에 있어요? 유대인 가운데도 있었고 이방인 가운데도 있었더라. 사도 바울이 바로 자기다, 우리들이다 하면서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 또한 로마 교인들, 또 오늘로 말하면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저, 바로 우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제도 보았지만 에베소 2장 1절부터 4절 5절 말씀까지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는데 4절에, 2장 4절에, 에베소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 편에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살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과 제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로 예비된 바 긍휼의 그릇이라.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영광을 받도록 미리 준비하신 자비의 그릇에 대하여 자기의 풍성하신 영광을 알게 하고자 하셨더라도 어떻게 말합니까? 그래서 영광을 받도록 미리 준비한 자비의 그릇이다. 공동번역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비의 그릇에 베푸실 당신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려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풍성한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 자비의 그릇은 후에 영광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만드신 것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만드신 것, 그 긍휼의 그릇,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자,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받았습니다. 부르셨다? 그러면 8장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이 있었죠. 8장에서 29절 30절에서 특히 30절부터 정리합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들을 부르셨다 하는 거죠. 부르신 그들을 믿으니까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때가 되면 여러분과 저를 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더 나갑니다. 로마 교인들을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1장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
주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7절에서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로마 교인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주권적인 역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을 봅니다. 자, 25절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부르나 봅시다. 먼저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의 글에 이르시되, 호세아의 글 동그라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걸 입증합니다. 자, 호세아의 글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자, 내가 동그라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내 백성이라 동그라미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 다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사랑하는 자라 동그라미치고 부르리라 줄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백성이 아닌 자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 부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이방인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는 뭡니까?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를, 언약 백성이 아닌 자를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로 부르십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지금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호사에게 약속한 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 전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고, 여러분과 저는 이방인 아닙니까? 우리들을 이렇게 부르셨다. 무엇보다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백성이 우리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받지 못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자로 불러주셨다. 돌아갑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도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렀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 백성이 아니었단 말. 우리는 사랑도 받지 못했단 말. 우리는 여기 말한 대로 정말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러한 자들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 바로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 오늘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찬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27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동그라미 칩니다. 이번에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번에는 이스라엘에 관하여 주칩니다. 자, 아까는 이방인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에 관하여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바다의 모래가 같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거기 줄칩니다. 남은 자의 동그라미시고 구원의 동그라미십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자,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단 말이에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참 이스라엘은 누구일까요? 남은 자, 구원을 받은 자, 남은 자로 구원을 받은 자.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직 약속의 자녀는 이삭 한 사람. 이삭이 쌍둥이를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자는 야곱이었다. 이러한 것들이 은혜로, 그리고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시대에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죠. 바로 여기서 말하는 긍휼의 그릇이라는 거죠. 긍휼의 그릇을 삼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선택받은 것을 예수 믿고 나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사람, 누가 선택받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전도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는 것을 보면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를 부르고 사랑받지 못하는 자를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 아닌 자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죠. 바로 이방인은 우리들을. 또 이번에는 유대인들 가운데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있지만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 다음 봅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거기 주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주님은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또 이사야 동그라미십니다.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동그라미십니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면, 거기 씨를 동그라미십니다.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면, 그럼 이 씨는 앞부분에서 27절 남은 자,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멸망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로 여기 씨, 남은 자를 남겨주셨기에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도록 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직까지 영원한 멸망을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려고 내 백성, 사랑하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부르시려고. 누구를 통하여? 바로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저 이 땅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부르시려고 우리에게 기도하고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자,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고, 유대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 씨, 그것을 남겨두고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부르십니다. 내일 큐티에 말씀하십니다. 이들을 부르실 때 이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들을 부르셔서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 의롭다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내주 속에서 변화시켜 나가시다가 주님이 재림하신 날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저에게,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바울처럼, 로마 교인들처럼 때가 되면 정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이방인 가운데 부름받았습니다. 유대인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은혜로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저는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만 됩니다. 12장 1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오늘도 다시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삼으시되 영광받기로 예비한 자,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사이 속에서 생각, 말, 행동 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현재 우리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것들이 없고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빨리 회개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귀 있을 그릇이다. 여러분과 저는 귀 있을 그릇. 토기장이가 귀 있을 그릇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주셔서 먼저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삼아주시되 귀 있을 그릇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여러 그릇들이 있는데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이 있다. 자, 귀 쓰는 그릇은 깨끗하야만 귀 있으신다. 오늘도 깨끗한 삶은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사함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자꾸 먼지가 낍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때가 낍니다.
죄가 자꾸 우리를 유혹함으로 더러운 것들이 낍니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회개는 이미 죄사함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회개 잘 하시고 주님 앞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정결해지려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깨끗한 삶을 살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를 보고 우리를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가되 더러운 부분이 보일 때마다 내 죄를 그대로 고백하고 고백한 즉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혈로 용서해 주셨음을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 바울처럼, 노마 교인들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우리들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귀한 신분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의대로 되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하신 그 선택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감사하며 살되 영광 받으시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르심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오늘도 돌리되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혹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생각, 말, 행동을 하고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귀히 쓸 그릇으로 우리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깨끗하게 함으로 주 앞에 잘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전도 대상자들 꼭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성령을 통하여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날 꼭 우리 섬김의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돌봐주시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신명들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